오늘이 바로 6.25 67주년 되는 날인데 영상물이 하나 있어서 영상물을 보고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불 켜세요. 조금 전에 불 껐을 때가 6.25 당시였는데 지금 불 켰을 때는 바로 지금을 말하는 겁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니까 눈물이 자꾸 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그날을 기억하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걸 잊어버리면 감사할 줄도 모르고 되는 대로 살다가 똑같은 6.25를 2번, 3번 또 겪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6.25가 오면 이 나라는 뭐 저 나라뿐 아니고 이 나라도 끝입니다. 다시 6.25가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잘못된 건 반성하고 결심을 새로 하고 나라의 중요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출발하는 자세를 기억하는 사람은 가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후손들에게도 가르쳐야 됩니다. 6.25를 1950년도에 일어난 걸 아는 사람이 47%밖에 중고등학생들 중에 47%, 53%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는 일제 식민지 생활 35년 만에 해방을 맞았습니다. 정확하게 하면 35년에서 보름이 모자라는 35년입니다. 북한 김일성은 그때부터 한반도 적화통일의 야욕을 품고 전쟁 준비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까마득히 몰랐습니다. 전쟁 생각도 안 했습니다. 좌우 대립의 갈등 속에서 해방된 후에 3년을 허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948년 8월 15일에야 정부를 수립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를 수립하고 그 전에 36년 일제 지하에 있는 동안에 정부 해본 적도 없고 장관 해본 적도 없고 아무 경험도 없어서 정부 구성해가지고 1년 10개월 만에 전쟁이 터진 거예요. 그런데 김일성은 6.25 직전에 박헌영과 함께 스탈린을 찾아가서 사정을 했습니다. 스탈린 각하 허락만 해주시면 50일 이내에 한반도를 공산 통일하고 8.15 광복절 행사를 부산에서 치를 수 있으니 허락만 해주십시오. 매달렸습니다. 그 허락을 받았어요. 스탈린도 그 전쟁 끝나기 전에 죽었으니까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 나쁜 허락을 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1950년 6월 25일 67년 딱 오늘 새벽 4시를 기해서 155마일 휴전선에서 소련제 탱크 242대를 앞세우고 휴전선을 그냥 무자비하게 넘어왔습니다. 그때 아군은 탱크 한 대도 없었습니다. 왜 저는 242대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전투기 한 대도 없었습니다. 자주포, 곡사포 한 문도 없었습니다. 아군이 가진 무기는 105mm 소형포 91문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우리 병력은 9만여 명 됐습니다. 북괴군의 병력은 18만 명, 19만 명 수준이었으니까 우리의 갑절이 넘었습니다. 그러니 아예 상대가 될 수 없어서 아군은 3일 만에 서울을 내준 거예요. 3일 만에 한강다리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걸 폭파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전쟁 발발 이틀 만에 6월 27일에 정부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대전으로 도망간 거예요. 대전에 가서 19일 견디다가 안 되겠다 싶으니까 또 대구로 도망간 거예요. 대구로 가서 32일 지나서 대구도 불안하다 하니까 부산으로 도망가 버려요. 이 정부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도망가는데 걸린 게 53일 걸린 거예요. 북괴군은 한 달 조금 넘어서 낙동강까지 밀고 내려간 거예요. 낙동강만 넘으면 부산이고 부산만 먹으면 김일성 만세로 적화 통일은 끝나는 거예요. 만약 그때 김일성이 부산까지 먹었다면 대한민국은 없어졌어요. 5천년 역사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교회도 다 없어지고
믿는 자도 다 없어지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총 맞아 죽든 목 잘려 죽든 죽창 맞아 죽든 생매장 당하든 우물 속에 처박혀 죽든 다 죽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공산화된 지역은 전부 부르주아라고 불리우는 돈 있고 먹고 살만한 사람들은 우선 죽였어요. 캄보디아에서 폴포트 정권이 대학 나온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지식계급 무조건 17, 18세 애들이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칼로 찔러 죽이고 총으로 죽인 것과 똑같아요. 공산 정권은 거의 거기나 여기나 똑같은 거예요. 살만한 사람 다 죽이고 대학 졸업자들 다 죽이고 기독교 신자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죽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5년 전에 정권 잡은 당시 27세의 김정은 하는 것 봐요. 지금 32살인데 고모부도 고사총으로 죽이고 친척도 죽이고 인민무력부장도 죽이고 참모총장도 죽이고 고위급 장성들 장관들도 마음에 안 들면 재판도 없이 2, 3일 만에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높은 사람들 숙청한 사람이 135명이나 된다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번에 22살짜리 대학생 오토 원비어 죽이는 거 봐요. 호텔에서 자기 신발을 신문지로 쌌다는 거예요. 구두하고 운동화가 있는데 그중에 흙 묻은 것을 신문지로 싸서 가방에 넣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물건 가방 검사할 적에 그 신문지로 흙 묻은 신발을 쌌는데 그 신문지에 김정은이 얼굴이 실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엄한 얼굴이 나와 있는 신문지로 흙 묻은 신발을 싸다니 무엄하다. 정부 전복 음모죄를 뒤집어 씌워서 15년 노동 교화형을 선고한 뒤에 날마다 고문해서 혼수 상태가 되니까 석방했어요. 집에 들어와서 6일 만에 죽었어요. 22살짜리 그 장래가 구말리같이 창창한 젊은이가. 이런 잔혹한 자들이 우리나라를 다 먹어버렸다면 우리야 발붙일 곳이 없을 거예요. 그때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은 풍전등화와 같았습니다. 태풍 앞에 있는 촛불과 같은 처지였습니다. 촛불이야 어린애기가 훅 불어도 꺼지는 건데 태풍 앞에 촛불을 갖다 내놓으면은 그게 안 꺼지고 백일 수가 있겠습니까? 꺼지는 정도가 아니고 날아가서 흔적도 없이 없어져 버릴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절박한 상황이었는데 미국과 유엔군이 거짓말처럼 신속하게 자기 일처럼 자기 나라 일처럼 우리를 도와준 것입니다. 유엔은 미국의 32대 루즈벨트 대통령이 주동이 돼서 막 해방되던 해 4월에 유엔 창설의 중요성을 인지시키고 설득하고 해서 시작했어요. 그 사람은 유엔 창설 시작만 했지만 창설되기 전에 병으로 일찍 죽었어요. 10월 24일에 창설돼서 우리는 얼마 전까지 유엔데이라고 10월 24일을 기념일로 지킨 바 있습니다. 유엔이 창설된 지 만 4년 8개월 만에 6.25가 터진 거예요. 6.25가 우리나라에 있는 국지전쟁 같지만 이건 세계전쟁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유엔 창설 지금 그러니까 45년도니까 72년도 됐는데 72년 동안에 가장 병력을 많이 파병하고 도와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16개국이 우리나라를 도와주었어요. 병력과 군수물자를 보내주었어요. 그들이. 미국은 트루먼 대통령의 명령으로 미군을 즉각 파병했어요. 워커 사령관은 중장이었는데 8군 사령관이었는데 우리나라 백선엽 장군, 그때 백선엽 장군이 완스타로 35살로 완스타였어요. 낙동강을 끝까지 사수했어요. 백선엽 장군은 그 기록 보면 날마다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여기 무너지면 우리나라는 끝입니다. 내가 여기서 죽어도 좋으니까 이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날마다 기도했다니. 그 와중에 메가더 장군은 1950년 9월 15일에 인천 상륙작전을 개시해서 13일 만에 공산군에게 뺏겼던 수도 서울을 다시 탈환한 거예요.
1950년 6월 25일부터 53년 7월 27일까지 휴전할 때까지 3년 1개월 2일 동안 이 나라를 공산군에서 구출하기 위하여 미군이 3만 6천 명이 죽었고 유엔군이 약 1,000명이 죽었고 미군 장성의 아들들이 142명이나 전투에 참전했다가 35명이 죽거나 다쳤어요. 그 중에는 미 8군 사령관 워커 중장의 아들도 죽었어요. 유엔군 사령관이었던 벤프리트 장군의 아들도 죽었어요. 수많은 장군의 아들들이 자기의 나라에 있으면 구말리 같은 장래의 꿈을 펼치며 최대 행복을 누리며 살 젊은이들이 그 꿈을 펴보기도 전에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와본 적도 없는 이 나라에 와서 그들의 목숨을 바쳐서 이 나라가 구출이 되고 우리가 살아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60여 년 그때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지금 영상에서 보신 대로 그대로예요. 필리핀의 국민소득이 170불일 때, 태국의 국민소득이 220불일 때 우리나라 국민소득은 76불이었다니까. 필리핀의 절반도 안 되고 태국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오죽했으면 아시안게임이 우리에게 개최할 순서가 왔는데 돈이 없어서 아시안게임을 개최 못해서 태국인가 필리핀으로 반납해버렸어요. 그게 우리나라의 참상이었습니다. 외국에서 구호물자를 보내주지 않으면 연명도 할 수 없는, 더 이상 가난할래 할 수가 없는 밑바닥 중에 밑바닥이었고 쓰레기통 같은 나라가 우리나라였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62년여 년이 지난 지금은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경제로 11번째나 12번째라고 그래요. 아프리카 53개국의 연간 GDP, 국내 총생산을 GDP라고 그러는데 1년 동안 벌어들인 돈의 총화를 GDP라고 그러는데 아프리카 53개국이 1년 동안 벌어들이는 돈이 1조 3천억 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이 1년 동안 벌어들인 돈이 1조 5천억 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한 나라가 벌어들인 돈이 아프리카 53개국이 벌어들인 돈 전부 합친 것보다 많다는 거예요. 이야,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골드만삭스는 세계 최대 투자은행인데 이거 유태인이 만든 겁니다. 골드만삭스가. 그 회장이 지난번에 말했습니다. 내 평생에 아프리카 수준의 빈곤 국가에서 출발해서 그 신용 등급이 A 트리플로 뛰어오른 나라는 한국 말고는 본 적이 없다고 했어요. AAP 트리플이라는 건 요 A하고 작은 A 3개를 말하는 거예요. 요 큰 A 3개 바로 아래를 말하는 거예요. 한국 말고는 그렇게 밑바닥에서 이런 신용의 위치에 올라선 나라를 자기가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말고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해주는 나라로 바뀐 나라도 우리나라 말고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동남아 여러 나라에서 대한민국을 꿈의 나라라고 말해요. 자기들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나라는 한국뿐이라고 코리안 드림이라는 말을 쓰면서 그 한국에 비자 하나 얻기 위해 뒷돈을 주고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40년 전에 우리나라가 미국에 가면 돈 벌 수 있고 꿈을 이룰 수 있다고 미국 한번 가기 위해서 미국 대사관에서 밤낮 없이 줄을 서가지고 대기하던 그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 동남아에서 우리나라를 보고 그 사람들이 선망의 대상 이 나라에 오기 위해서 그렇게 줄을 서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기적입니다. 약한 자를 들어 더 강한 자를, 더 약한 자를 돕도록 하기 위하여, 강한 자는 부끄럽게 하고 약한 자를 돕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세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고자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기적같이 이루신 열매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세계 만방에 전하는 선교사 국가로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은혜를 보답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침 다음 주일이 금년의 전반기 감사를 드리는 맥주감사주일 지킨 날인데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감사를 넘치게 하는 날로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를 오늘까지 죽지 않고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하옵나이다. 이 나라를 공산화되지 않도록 지켜주신 것 감사하옵나이다. 마귀 사탄의 앞잡이인 김정은의 소나귀 같은 데 들어가지 않게 해주신 것 감사하옵나이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해 준 나라로 바뀌게 해주신 것 감사하옵나이다. 세계 169개국에 2만 3천 명의 선교사를 보내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옵나이다. 이제 세계 복음화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신 것 감사하옵나이다. 끝까지 죽는 날까지 사는 동안 아니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도구로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앞잡이로는 쓰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후로 감사를 넘치게 올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믿음의 가장 성숙한 표현은 감사이기 때문이고, 감사가 없으면 믿음도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비가 안 오니까 저수지에 물 다 없어지니까 물고기 다 죽어버리듯 감사의 물이 우리 속에서 말라버리면 우리 속에 소망과 또 믿음과 귀한 것들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게 하고 우리를 살려주신 것은 환경이나 형편이 어떤 형편에 직면하더라도 감사하며 사는 백성이 되게 하려고 감사로 세상과 환경을 정복하게 하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치는 감사로 마음에 안 들고 여의치 못한 환경에 직면해 있어도 물러서거나 주저앉지 말고 그를 초극하고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만방에 전하고 사는 앞날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